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들을 마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2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 한 번에 꺾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신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애굽에게 확실히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신으로 여겨왔던 모든 것들, 그것을 사용하여 오히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진정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본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보존해야 할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이어져서 다음 세대에게 바로 전해져야 할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의 재앙이 선포됩니다. 사실 이 메뚜기의 재앙은 고대 시대의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도 간혹 이 메뚜기 떼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로 접하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재앙으로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공포의 대상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 그 모든 농작물은 초토화가 돼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특별히 이 농작물들, 경작물을 위하여서 신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그들이 섬긴 신조차 무력화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와 또한 그의 신하들은 이 메뚜기 재앙에 관하여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바로 협상을 제시하죠.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제시한 협상안이 무엇입니까? 장정만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이와 어머니들, 부녀들은 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장정들만 내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까요? 교묘한 속임수가 들어있는데요. 어머니와 어린아이들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건 다시 말해 그 신앙이, 예배가 바르게 전수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속임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신앙교육의 핵심은 어머니와 아이들입니다. 여인과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고 제사를 지내면서 신앙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며 여전히 애굽에서 배운 교육들, 애굽에서 배운 그 모든 지식들이 전부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다. 어린아이들이 함께 가면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과 같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너희들의 신앙을 본받으면 이들이 바로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있는 동안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바로 파라오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애굽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바른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신앙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신앙교육 나중에 커서 때가 되어서 가르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철이 들면 스스로 잘 하겠지라는 생각, 오해입니다. 머리 굵고 커지면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게 되고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바르게 교육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이 신앙의 교육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직장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그 아이의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생활이 쪼들려도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가정을 떠나지 않고 철저하게 신앙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믿음, 바로 신앙 교육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바르게 배운 가치관, 세계관, 바른 신앙 교육은 그의 평생을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놓치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 확실한 교육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메뚜기의 재앙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싸움 너머에는 그 신앙의 존폐가 달려 있다고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말에 속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하고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복,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복이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치고 또한 교육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일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서로 가정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가정에서는 얼마나 바르게 교육하고 있는가, 또한 그 신앙의 전수를 위하여서 나는 가정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금 용기를 내고 우리가 그 모습을 돌이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꿈을 꾸고 그 꿈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된 이 재앙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재앙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바르게 보지 못했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재앙을 통해서 그곳에 담겨있는 올바른 교훈을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신앙 교육에 대한 중요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 믿음의 전수,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일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있게 하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 더 묵상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